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7년 동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가리키지요. 이 시간에는 이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생에 있어서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라 합니다. 신랑도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신부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지요. 결혼 예식을 하는 예식장도 반짝이는 상들 위에 장식이 되어 있고 화사한 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결혼 예식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잔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좀 결혼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결혼식하고 그냥 신혼여행으로 이렇게 떠나고 그냥 점심이든 좀 주고 헤어지면 이제 끝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리 아니었죠. 주변만 이제 농촌에서 보면 주변 마을에 많은 분들이 초대됩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채야를 치고 이제 거기에서 잔치들이 벌어지는데요. 저희도 어려서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도 보면 그 결혼 혼인잔치를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날입니다. 농촌 사람들은 그 일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철에 주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게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배고픈 시절이라 뭐 많이만 먹을 수 있다면 즐겁죠.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 잔치 날은. 그래서 그때는 거지도 뭐 그 당시는 거지도 많으니까 거지도 오면 결혼하는 날은 이제 소문을 내 가지고 많이들 와요. 그러면 따로 조그만 상에서 따로 차려줘요. 관세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냐고. 따로 차려줘서 그날은 푸짐하게 먹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한 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지금도 혼인잔치 하는 날은 아주 성대하게 치르더라고요. 자, 이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이처럼 잘 준비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는 과연 어떠할까요? 이 시간 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뭐 모태적 신앙생활 하시고 해도 공중에 7년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혼인잔치가 어떻게 하는지 공중 또 어디에서 하는지 아마 이러한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또 다음 주 등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자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미 육은 죽어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부활체를 입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
전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립해서 해드릴게요.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익히세요. 구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잇음부를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윗음부로 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그 윗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많은 무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죠. 바로 그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그들 영혼과 함께 이제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소천한 이런 영혼들은 이제 낙원에 가서 이제 에덴부에 가서 3일 동안 대기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영의 세계에 적응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리고 3일 있다가 이제 다시 하늘 낙원에 이제 가장자리 대기 장소 거기에 이제 거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활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이제 땅에서 잠자는 자들, 성경은 구원받은 영혼을 잠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즉 무덤에 주고 장사된 그들이 이제 그 몸이 부활체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체로 나와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즉 영혼이라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부활체인 몸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영혼과 결합을 하게 돼요. 도킹해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체 영혼육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권능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구름 속에 끌어올려지면 그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구름 나오고 사라지는 거 보시죠. 그 위치 거기까지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구름으로 말려서 바로 제2하늘 공중인 있는 제2하늘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1하늘과 제2하늘에 영의 공간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통로가 있고 또 제1하늘에서 제3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또 제4하늘에도 통로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먼저는 주 안에서 자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미 육은 죽어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던 믿는 사람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산채로 들림받아 주님이 계신 공중에 이르게 되지요.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간에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주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계획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룰 장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 공중이란 둘째 하늘을 의미한다 했고 이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도 있으며 에덴 동산이 있는 빛의 영역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에덴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살았던 곳은 에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고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또 에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따로 창설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고
에덴은 에덴 동산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오해를 하게 돼요. 에덴하고 동산이라고 하니까 그 조그만 이런 여기 지상에 보는 동산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아주 끝도 없이 넓은 곳이 이 지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는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의 점만큼만 안 되는 아주 적은 것이고 이 에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한히 넓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도 혼인잔치를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지만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요. 이때 악한 영들은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준 것이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악한 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더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전도한 그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이 잘 되어서 또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인도자들에게도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 7년 혼인잔치는 단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수고한 것에 대해 위로받으며 즐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작의 시간을 회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시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은 7년 혼인잔치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일까 상상하며 더욱 설렘으로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7년 혼인잔치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은 에덴 동산과 같은 영역 안에 있지만 에덴 동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신비로운 꽃과 나무들이 있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입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지요.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잔치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곳이니 얼마나 넓겠는지요.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이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밝은 빛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솜털보다 더 가벼운 여러분의 몸은 푸른 잔디 위에 사뿐히 내려앉게 되고 처음에는 빛이 너무 밝아서 온통 빛으로만 보이던 주변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눈부스리만큼 맑고 깨끗한 하늘과 물결이 찰랑일 때마다 보석이 부서지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바다 같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방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리 푸른 숲들이 평풍처럼 둘러 있지요. 꽃들은 마치 손을 흔드는 듯 하늘거리고 그때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너무나 진하고 아름다우며 달콤하기까지 한 향기가 여러분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또 어디서 왔는지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날아와 청한 소리로 노래하며 여러분을 반기죠. 여러분 종달새 그 소리 들어봤어요? 저 이제 어려서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저희 학교
저희 집 뒤에는 이제 야산 학교 뒤에 야산이 있고 높지 않은 산이라 이렇게 공부 끝나고 나면 그 야산에 가고 아니면 일요일 같은데 그 야산에 가서 뛰놀며 또 종달새 잡으려고 참 많이 했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이제 웁니다. 청한 소리로 울어요. 그럼 그 종달새를 저 어떻게 잡을까? 잡고 싶어서. 그럼 계속 주시하고 있죠. 그럼 오랫동안은 못 있어요.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시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어디 숲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면 번개같이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런데 이미 내려와서 쫓아갔을 때는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숨었는지. 그러니까 뭐 잡히게 내려오겠습니까? 자기 집은 딴 데가 있지.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옮겨가겠는데, 가지고 한 마리도 뭐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잡으려고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종달새 그 소리가 높이 이렇게 떠서 짖는 소리가 참 청하고 예쁘더라고요. 청한 소리로 노래하며 여러분을 반깁니다.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호수에서도 기아리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물고기들이 연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여러분을 반깁니다.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잔디 하나도 마치 솜털 위에 서 있는 듯 폭신하며 하얀 옷자락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도 포근하게 여러분을 감싸주지요.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갖춘 공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날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 곧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자신의 변화된 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으로 이루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를 확연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되지요. 아직 그 열매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맺은 열매로 인해 백보자 대심판 때 얼마나 많은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지도 대략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급보다 더 많다 이만 주어질 게,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영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보면 내 상급이 어떤 사람은 내가 상급을 참 많이 쌓았다, 그래서 상급이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급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그냥 열심히 충성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 항상 내가 하고도 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상급이 더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충성해 왔는데 상급이 너무 적은 사람은 뭐냐, 열심히 충성해오고 신앙생활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육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에 쌓았던 상급이 전부 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통해 잡아 회개해서 다시금 충성해 갈 때 이제 쌓은 그 상급만 남아있기 때문에 상급이 심히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육체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상급이 적다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충성에 일한다 해도 어떤 때가 되면 원망한다든가 이렇게 불평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을 때는 그거는 상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상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전 상급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또 상급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급은 쌓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상급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의 행함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급이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때 가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내 상급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돼요. 즉 단에서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떠올려지게 돼요. 떠올려져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상급이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많이 되어졌다,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변화된 정도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받는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나 기도하면 응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즉 모든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되어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은 7년 혼인잔치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자신이 영으로 일군 만큼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도 차이가 나고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각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방식도 달라지게 되지요. 또한 영으로 일군 정도에 따라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나 거닐 수 있는 공간의 범위도 약간씩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왕들이 사는 왕궁과 귀족이 사는 곳, 또한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에덴이라는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과 그 외의 다른 공간은 엄연히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믿음의 선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영혼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주님이 계신 공간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쫓았던 영혼들, 곧 온영을 이룬 영혼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림으로 영으로 들어와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들도 온영을 이룬 영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그 밝기가 너무 밝아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5단계처럼 자연스럽게 뵙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민망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또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안길 수는 있지만 온영을 이룬 영혼들처럼 담대하게 안기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악의 모양을 다 버리지 못한 믿음의 3단계나 2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어떻겠는지요? 각각의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 곧 담대함 또는 민망함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7년 혼인 잔치 동안에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감동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엄연히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은 물론이요, 혼인잔치를 하는 것도
악이 없고 선과 사랑으로만 가득한 공간이기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적합한 행복과 감동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늘 민망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혼인잔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알맞게 배려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 해도 온 영의 사람들이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사랑받는 장면을 화면을 통해 봄으로 인해 동일한 감동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2성전과 3성전과 각각의 지성전에서 그리고 전국과 전 세계의 지교회에서도 동시에 화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닌 것은 시간차가 있는 것은 녹화해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육의 공간은 다르다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지요. 7년 혼인잔치 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화면으로 나갈 때는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눈부시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보는 영혼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또 화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천국에도 이런 TV 같은 이런 화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창세기에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본다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화면이라고 한 것이지 천국과 저런 TV 화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지만 그렇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수모를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셨으며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 화면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다 보지는 못한다 해도 빛이 감해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보게 되고 또한 그 공간 안에 전해지는 감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알맞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온 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영혼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룰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온 영을 이루어서 합당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에덴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지면 여러분의 눈에 너무나 강렬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에덴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어서 오라 손짓을 하십니다. 그 손짓에 이끌려 다가서면 희미하던 그분의 얼굴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얼굴이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던 신랑 되신 주님이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또한 많은 핍박과 시험이 왔을 때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을 친히 뵙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신부여 하시며 넓은 품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나의 신부여 내가 오늘을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자주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뜨거운 눈물을 정말 흘릴 때가 세 번 이상, 하여튼 여러 번 있는데 아주 뜨겁게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길 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언제라고 했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그 12진주문이 있죠. 그 12진주문에 어느 한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진주문을 보는 순간에 또 뜨거운 벅찬 눈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전에 천국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뭐 계속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눈물은 뭐 자주 흘리게 돼요. 감사해서. 그런데 크게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3번 있는데요. 한 번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설명이 들어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눈물도 사랑스럽게 닦아주시며 더욱 꼭 안아주시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눈을 마주 대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아노라. 너의 눈물과 수고를 다 아노라. 이제 이후로는 오직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요. 또 세세토록 이제 헤어지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노라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밀려오면서 이내 희열과 충만함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선가 영혼 깊숙이 젖어드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오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마치 나는 듯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 이끌려 여러분이 도착한 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성 하나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크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하지요. 그 성의 입구에 다다르면 부드럽게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 안쪽에는 천사들이 도열하여 서서 성으로 입장하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맞아주지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뭐 홀 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넓죠. 모든 게 아주 넓죠. 이 지상과 비교하시면 전혀 안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고 하니까. 그런데도 더 넓어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진 눈과는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도 뭐 좋은 망원경이 있다면 한 4km밖에 있는 뭐 소라 할지라도 바로 끌어당겨 앞에서 있는 것, 풀을 뜯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망원경이라면. 뭐 천체 망원경이라면 얼마나 멀리까지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이제 영의 눈이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도 다 끌어당겨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성 안의 넓은 홀은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밝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가득하며 조금 전보다 더 분명하고 청아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요. 이 홀에 온영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도착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혼인잔치의 시작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온영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이 장면을 홀 밖에서 화면으로 보고요. 그러면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되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이루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잔치 첫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소천하여 천국의 대기장소에 있던 영혼들도 이때야 비로소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요. 순간에 주님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게 끌어올려지게 되지요. 바로 그때 성도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혼인잔치 때 주님의 품에 꼭 안기리라 고백하고 마음에 소망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를 분명히 명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도 하나님이 이제 구름에 자정하고 계실 때도 백성은 그 소리를 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늘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뒷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인데 그럽니까? 바로 모세는 온영을 이룬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온 대로 모든 천하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가장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말할 수 있었고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7년 혼인잔치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보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겨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요. 정녕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런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 흠과 티도 없고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천국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음 귀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악은 모양도 없게 만들어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끊어버려 나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7년 혼인잔치 동안 신랑 되신 주님의 가까이에 거하며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